이번 한 주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 가운데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가 그 자녀에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줘줄 때 그 이름의 뜻에 담긴 이 의미보다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잘 지킬 수 있었을까? 포로 생활 가운데도 포로민이 가서 그 나라에서 총리로, 그것도 바벨론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뀐 메대에서도 총리를 냈고, 또 바사, 페르시아에도 이게 총리가 된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무려 8대에 걸쳐서 이렇게 총리를 한 아주 뛰어난 젊은이였는데, 그곳에서 다른 나라, 그것도 포로민이 가서 총리가 된 것보다도 그 바벨론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킨 아마 그 젊은이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라, 굳센 믿음을 가져라, 아마 그런 의미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줬을 것입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하다, 심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긴 한데, 나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뒤에 엘 이렇게 붙여진 세 개의 말이 합성돼서 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제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언급했듯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7명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7명의 왕 가운데 처음에 왕을 제외한 나머지의 6명, 모든 왕이 이렇게 총리로 이 다니엘을 이렇게 앉혀서 그에게 자문도 하고 그의 지혜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2개월 정도 라바시 바루둑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은 2개월 동안 총리를 했는데, 2개월 동안 총리하면서도 그 전에 이어서 총리하고 있었던 이 다니엘을 총리로 또 이렇게 계속 쓰기도 했고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들보다도 훨씬 더 이름이 뛰어난,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런 총리였습니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즉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 오랜 세월 동안 총리를 한 그 사람은 바벨론의 맨 마지막 벨사살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127개의 도를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 가운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도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다스렸던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근데 바벨론이 그 당시에 지속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127개의 도를 다스릴 때 인도도 다스리는데, 이 다니엘하고 당시에 이 석가모니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시기에 동시대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주전 한 600년도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석가 같은 경우는 주전 한 580년대의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127개의 돌을 직접적으로 다스렸던 실무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벨론의 총리가 다니엘이래. 그것도 기적같이 꿈을 해몽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총리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밀 브로닥 아니면 네리 그릴살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왕들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었던 이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메대로. 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앉혔던 것은 그만치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었고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로 되어지는 과정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고레스에 이어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한 2년 정도 통치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두려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 당시에 술사들, 무당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서 느부갓네살 앞에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때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무당과 술사와 그런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그대로 말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어느 한 사람이 왕께서 꿈을 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꾼 꿈까지도 너희가 맞춰야 되고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 한 사람도 그것을 해몽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분노해서 너희들이 술사로서, 너희들이 무당으로서, 너희들이 점쟁이로서 꿈을 해몽하고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점친다고 하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너희들이 다 거짓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무당, 술사, 점쟁이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 다 동원해봤지만 아무도 그것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무당과 술사와 점쟁이, 지혜자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바벨론으로 붙잡혀온 젊은이들을 왕이 주목하고 이 아이들은 좀 지혜로운 것 같으니까 이 아이들을 좀 특별하게 관리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좀 키워서 바벨론 문화, 바벨론 지식, 바벨론의 정보를 좀 잘 알려줘서 바벨론이 지탱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지도자로 삼으라. 그 지혜자들을 특별히 관리하던 그 사람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을 때 그 소식을 근위대장 아리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이 전달받았을 때 당신께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해몽해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왕에게 좀 해 주십시오. 아리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관리하던
그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거짓이 아닐 것 같으니까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왕이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점쟁이, 마술사, 이런 모든 술사들이, 지혜자들이 맞추지 못한 것을 시간을 좀 주시면 그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말하고 그것을 해석해 준다고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다니엘의 목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밤이 늦도록,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능력의 근본이시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신들은, 세상의 점쟁이나 박수나 술객은, 또 세상의 지혜자들은 미래의 것을 알지 못하시지만 미래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저에게도 꾸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해몽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조차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해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이 다니엘의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앞이 막막하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 모든 것조차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길이 열릴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꿈을, 동일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꾼 꿈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요, 당신은 꿈을 꿨는데 당신이 꾼 꿈을 보니까 한 큰 신상을 당신이 보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일단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꾼 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의 첫마디가 뭐냐면 당신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큰 신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크기가 너무너무 크고 거기에서 나오는 광채가 매우 찬란했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단순히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 보여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무슨 고백을 하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인가를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께서 꾼 꿈을 보니까 이렇게 큰 신상의 꿈, 우상의 꿈을 꿨는데 보니까 머리가 당신이 꾼 꿈을 보니까 큰 신상인데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하나는 쇠요 하나는 진흙으로 되어 있나이다.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은 신통하지 아니하면,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는가? 이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성경을 이 다니엘 2장을 쭉 읽다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오고 또 뛰어넘어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9장에 나와요. 다니엘이 9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전체의 이 내용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기도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그가 기도하고 간증하고 고백한 내용이 9장에 나와요. 그곳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세상 것에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셨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다니엘처럼 뭔가 꾼 꿈을 환상을 본 그것을 그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신상의 돌 하나가 나오더니 그 신상의 발 쪽으로다가 그 돌이 딱 떨어지면서 발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종아리가 허벅지가 배가 그리고 가슴과 팔이 그리고 머리가 다시 말하면 그 신상의 조각이 되어지는 밑에 진흙과 쇠와 쇠들이 놋들이 그리고 은이 금이 그냥 박살나서 쫙 무너지는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보았고 그것을 환상으로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36절부터 그것을 본 것으로만 해도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만 해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36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36절을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36절 좀 쉼을 얻는 마음으로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이 초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큰 우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순금은 즉 왕, 당신입니다. 당신. 왕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그 머리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지금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가슴과 두 팔은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그러니까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39절의 상반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서 이렇게 나온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인데 왕보다는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다가 맨 마지막 벨사살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 마지막 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보다는 좀 못한 제국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 모든 학자들이 메데바사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놋 같은 나라가 은으로 되어 있는 나라보다 다른 다음에 일어난 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의 시대가 지나고 은의 시대가 지나고 놋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야. 즉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역사의 먼 미래까지도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종아리는 쇠요라고 하는 이 말은 쇠같이 강한 나라가 세상의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면서 이 세상을 주도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종아리가 쇠라고 하는 이 나라는 즉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제국을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너보다 오히려 못한 은의 나라가 제국으로 그리고 너 동의 나라가 제국으로 그리고 쇠의 나라가 제국으로 다스리는 이런 제국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무리 강한 바벨론의 나라라 할지라도 망하고 다음에 제국이 등장해도 망하고 다음에 제국이 등장해도 망하고 다음에 제국이 등장해도 망한다. 로마가 세계를 주도한다 할지라도 로마가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돌이 날라왔다 그랬잖아요. 한 돌이 날라와서 그 동상을 깨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왕들의 시대가 여러 제국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제국을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라.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복음의 나라, 작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세상에 바벨론이 다 무너졌어요. 그 이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큰 제국들이 다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한 돌이 날라와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최종 다스리는 자가, 온전히 다스리는 자는 그리스도라고 다 조명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이 나라는 영원하대요. 이 나라는 지속적으로 계속된대요. 다니엘의 예언처럼. 세상의 제국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작은 돌과 같은 돌이 그 제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해. 진리가 악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진리가 계속되면서 2000년 역사가 지나면서도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나라는 영속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지역적인 개념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다니엘이 먼 미래까지 약속하고 먼 미래까지 예언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예언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다니엘 9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이야기가 71회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준 메시지가 있어요. 이 71회의 이 메시지는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71회에 대한 이 메시지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약속을 하신 그 메시지를 후에 다니엘은 9장 이후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환상을 받은 내용이 71회의 약속이에요. 71회의 약속이나 한 돌이 날라와서 그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메시지는 기독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어도 기독교는 영원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심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독교는 영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이 주권이 이방인과 같은 그런 나라에 여러분이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보장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망하지 아니하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이 소망하면서 천국의 소망까지 제시한 다니엘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만나 뵀어요. 어머님이 이제 연세도 계시지만 혈액투석을 계속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많이 힘드세요. 이제 추석 가깝기 전에 저희 아버님의 생신이 중간에 좀 끼어 있어서 좀 어머님이 좀 적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갔다 왔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보니까 비가 계속 왔으니까 그 앞에 이렇게 먼지가 좀 이렇게 아버님이 출생한 연도하고 소천대원 그 날짜 박히고 아버님 이름 적혀 있는 조그만 명판, 거기에 빗물이 튀겨서 흙이 좀 이렇게 묻었길래 제가 먼저 이렇게 닦았어요. 어머니가 저보다 조금 늦게 올라오셔서 이렇게 닦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게. 이리더라고. 나도 곧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게. 그럼 믿음의 사람이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저도 일평생 목회를 위해서 바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지금 영속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망하지 아니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통치 영역 속에 살아간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닌 지역적 개념에서의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들면서 예배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앉아 계시면 허리도 아프고. 권사님 여기 계시면 권사님도 수요일 다 예배 참석하셨던 분이에요. 새벽 예배까지. 시간이 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에게는 망하지 아니한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거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우리 어르신들이 강력하게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